시간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봄을 맞는 3월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흠을 지고 죄악된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시 한 번 더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아버지랑 허물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싸매어 주시고 지친 영혼이 있습니까? 이 시간 새 힘 부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예배가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 못하게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강한 팔로 붙으시고 오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사정이 있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식구들도 있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정성 들여 준비한 찬양의 제사를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을 통해 아버지는 우리를 막고 있는 것들이 다 뚫려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행하신 놀라운 일을 선포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루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나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모두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로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믿기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너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자는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한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믿기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너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믿기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너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우리 함께 만들어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들어가게 하시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려 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로 오늘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우주 창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너희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 소리로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에 살아가는 백성들,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시선받은 정결한 백성들, 아버지는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아버지를 인정하시고, 아버지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한 기쁨으로 다가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한 마음은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싸매어 주시고, 슬픔 당한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지쳐있는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새 힘 부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 영혼이 정결함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뉴멕시코 단기 성교 캠프 보고회 및 학부모 모임이 1시 30분 EM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이번 뉴멕시코 선교 18명이 무사히 잘 다녀오셨는데 우리 같이 보고회도 받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같이 학생들이 어떤 은혜를 받은지 같이는 또 듣는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부 예배 후 12시 45분에 새가족실에서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회기 세 분이 또 새가족 훈련을 받으셨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월 17일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정부에서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아카데미 부설 토요 무료 미술, 영어, 수학 및 워십 댄스 및 K-POP 클래스가 3월 16일 오픈합니다. 우리 자녀들 두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김진목 장로님께서 이렇게 등록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면, 그래도 감사하게도 지난 학기보다 더 프로그램이 확장되고 은혜 가운데 우리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또 이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많은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또 이런 좋은 것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주보 가운데 시간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가 모든 게 다 무료입니다. 점심뿐만 아니라 미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까지도 다 도네이션 받아서 다 무료 클래스를 하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계 대신방 기간입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입구 대신방 일정표에 사인해 주시면 제가 시간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안정자 권사님 참 우리 남편분 천국 보내고 또 이렇게 오늘 가족들이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또 인사 나누시고 우리 권사님 위로해 주시고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자리 좀 있나실래? 예, 우리 자, 큰일 치르셨는데 우리 참 아무튼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하기는 좀 그렇고요. 우리 자,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렬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성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피 뿌린 십자가 아래에 우리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생명의 강을 이루고 바다를 살리고 토지와 만물을 살리듯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동서남북 각 곳에서 방황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디디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저희 모든 성도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주님 그 부르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지금 각처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벌레보다 못한 이 죄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사 막힌 문들이 열려지고 물권과 인권과 영권이 회복되어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힘써 믿음의 대장부로 서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가대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뒤에 방송실이 마이크 좀 볼륨 좀 줄여주실래요? 제가 워낙 목소리가 커가지고.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여디디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여러분은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참새가 황새의 뜻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속이 깊은 사람의 뜻을 짐작할 수 없다는 말이지. 그러기에 자기 기준에서 함부로 남을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특히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을 말이지. 여러분, 종업원의 눈에 사장님이 하는 것 마음에 드는 것 있던가요? 월급 주는 것 말고 말이지. 그래서 종업원들이 모이면 뒷담화 1호가 사장님 아닙니까? 티네이저들이 엄마 아빠가 하는 훈계를 다 이해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어린아이나 초등학교 때는 이 자기라는 이런 생각에 눈이 뜨이지 못한 시기에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을 하나님처럼 보지만 말이지. 그렇다면 성도들이 담임 목사가 하는 일을 다 이해하는 분들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또한 많지도 않을 것입니다. 믿고 순종함에 따라오는 것이지. 그렇다면 왜 사장님이, 부모가, 그리고 목사가 하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 하는 일과 세계가 달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같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끼리 이해가 되고, 사장님은 같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또는 해본 오너들끼리 조언을 주고받고, 그리고 목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보는 관점과 시야가 다르니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지. 종업원이 사장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본인이 비즈니스를 오픈해 사장이 되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들이 결혼을 해 부모가 되어 봐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자기의 관점에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위에 있는 분들을 말이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새로 있으면서 황새를 비난하고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저 황새는 왜 이 맛있는 좁쌀은 안 줘먹고 논두렁을 어슬렁거리며 다니는지 모르겠다. 황새가 왜 그러고 있죠? 개구리 잡아먹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참새가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쪼아서 먹어야 하는 양식을 황새는 어슬렁 어슬렁 하면서 개구리 한 마리 잡아먹으면 되는 겁니다. 왜 저놈은 한 다리를 들고 논에서 졸고 있는 거야? 졸고 있는지 묵상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왜 저 황새는 날갯짓을 왜 저렇게 천천히 해? 여러분, 참새가 나는 거 봤어요? 1초에 날갯짓 몇 번 하던가요? 알 수가 없죠. 하도 빨리 막 타도 그러니까. 그런데 황새는요, 본 적이 없으니 알 수가 있나? 지난주 목사님들과 웨스트 포인트 근처에 있는 산에 등산을 갔었는데 산 정상에서 보니 독수리 한 마리가 유유히 하늘을 날고 있더군요. 한참을 쳐다보았는데 한 번도 날갯짓을 안 하는 거예요. 비행기처럼 그냥 가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독수리는 높이 날다 보니 바람을 탈 줄 압니다. 날갯짓이 필요가 없지. 참새는 어떻든가요?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팍 옮겨가지 않던가요? 그것도 때로 몰려서 말입니다. 참새가 황새 흉내냈다가는 바로 그냥 추락하는 것이지. 여러분, 참새가 황새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내 시야로 함부로 세상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지혜하면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뭐죠? 우리 맨날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샬롬은 이제 히브리어고 그 전에 하나님이 준 이름 여디디야. 뭔 뜻이죠?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누구의 이름입니까? 1차는 예수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솔로몬 하면 지혜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혜입니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게 지혜인 겁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 바로 이 듣는 마음 아니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 지혜를 얻고 어떻게 사용하던가요? 두 창녀가 올린 친자 확인 소송에서 말이지. 두 여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던가요? 대제국의 왕이 들을 가치도 없는 두 창녀의 이야기를 말이죠. 그뿐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창녀이기 이전에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까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입은 거짓말을 해도 마음은 그럴 수 없잖아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입술의 소리를 넘어 서로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더 나아가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을 통해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성도들을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각자에게 주어진 신앙의 영역입니다. 이곳에서 내가 선 위치에서 은혜와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나의 신앙의 위치는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기서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은 생물학적인 이런 나이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14절에 아이들과 같은 의미로 이제 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일컫는 말이지, 일명 초신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이제는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단계를 벗어나 주위의 일들에 눈이 뜨이고, 그리고 성령의 소리에 귀가 열린 이런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지. 마지막으로 아비들은 연령적으로 나이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 없을 만큼 성숙한 성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말 한마디에 울고 웃는, 화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십리를 가고, 그 소들을 달라고 하면은 기쁨으로 속옷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진 신앙의 단계 말이지. 이것을 성전의 그림으로 말하면은 성전 뜰만 밟는 초보적 신앙, 성소에 들어가는 청년의 신앙, 그리고 지성소까지 들어가 안식하는 아비들의 신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뜰에 있는 성물이 무엇입니까? 번제단과 물두멍입니다.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의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물두멍은 죄를 씻고 정결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에 계신 우리 식구들은 전부 거듭난 성전뜰에 들어온 식구인 줄 믿습니다. 일단 성전뜰에 들어왔다는 말은
벌써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성도라는 뜻이지. 요즘 새벽 예배 때에 레위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성전 뜰에서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몸을 씻었으면 어떻게 하던가요? 할 일 다 했다 손 들고 집에 가던가요? 아닙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소에. 그렇다면 성소에 있는 성물이 무엇입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진설병 떡상, 맞은편에는 금등대, 그리고 정면에는 분향단입니다. 금등대와 진설병 떡상은 성령의 빛으로 조명된 생명의 말씀을, 그리고 분향단은 흉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지. 본문 14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간부터 한번 볼까요? 청년들아부터 말입니다. 청년들아, 여기는 벌써 성소에 들어온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가시며, 떡상을 말했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성소에 들어간 것은 바로 청년의 신앙을 가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떡상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목요일 저녁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용사들이 모이는 것을 보면 말이죠. 목요일만 그렇습니까? 금요 온가족 영성집회에, 새벽 예배에, 집에서도 보면은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교회 일이라 그러면 팔을 걷어붙이고, 선교 간다 그러면 아끼지 않고 일하는 이런 모습 보면은 참 청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이 청년이 아니라 믿음의 청년 말이지요. 성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성도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내 마귀만 쫓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요한계시록에 소개되었던 에베소 교회처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청년의 삶이죠. 청년의 삶.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바로 처음 사랑, 곧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싸움만 하다 보면요. 믿음은 지켰는데 속에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제사함, 그리고 안식이 있는 아비의 신앙, 지성소로 들어가야지. 그런데 지성소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꺼운 휘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지성소에는 반드시 두 가지를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는 향을 피운 향로이고요. 물론 향로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비들의 신앙, 곧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지. 또 하나는 피입니다. 피는 희생, 곧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휘장이 언제 찢어져 지성소의 문이 열리던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을 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다시 말해 아비가 되는 신앙은 반드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이 신앙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죽어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죽은 자에게는 뭐가 없죠? 죽은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말이 없죠. 죽은 사람이 말하는 거 봤어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아비의 신앙,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말꾼이 아닌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하듯 말만 요란한 빈수레들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녀들, 아이들인 분 계십니까?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요. 여러분에게는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의 풍요를 상속해 줄 하늘 아버지가 있으니 말이지요. 그 사랑을 마음껏 누려요. 괜히 미안해하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청년인 분 계십니까? 속에서 성령의 불이 일어나시는 분들 말입니다. 제발 초로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로 인생이 뭔 줄 알아요? 몸은 멀쩡하게 젊은데 생각이 늙어버렸어요. 그래서 뭘 하지를 못해. 불의를 보고도 슬슬 피하며 자기 몸만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청년들은 나서야지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몸을 던질 때는 과감히 올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해주겠지 하고 있지 마시고요. 남이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려는 이런 생각들은 아예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고픈 마음이 듭니까?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Do it! 영어로 do it! 교회에 나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봉사하고픈 마음이 속에서 일어납니까? Do it! 식사 당번도 돕고 설거지도 돕고 내가 비록 당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말이지요. 누가 청소했더라도 한번 와서 둘러보고 더러운 곳이 있으면 과감히 하고, 누가 청소한다고 뭐라 그러는 사람 있어요? 영혼들이 불쌍해 보입니까? Do it. Do it. 하나님에도 나가고 공원에도 나가 교회 같이 가십시다.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괜히 말했다가 창피만 당하는 것 아닌가 고민하다가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물은 퍼낼 때 신선한 물이 다시 고입니다. 안 해봤나? 수돗물만 털다 보니까 알 수가 있나. 시골에서 우물 있으면 그 물을 퍼내야 됩니다. 안 퍼내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개구리가 알라요. 개구리가 알라. 근데 물을 퍼내면 퍼낼수록 더 신선한 물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 do it 할 때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성령은 감동하는데 주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성령의 불을 내 속에서 다 꺼뜨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이 번제단에 이 성령의 불이 활활 항상 타오를 수 있게 좀 자신 있게 청년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아비인 분 계십니까? 아버지 말이지요. 말만 하는 걸림돌이 되지 마시고 땅에 납작 엎드림으로 우리 아비들은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태초부터 계시니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아비들아 너희는 태초부터 계시니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태초부터 계시니가 누구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더니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를 넘어
무덤에까지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낮은 곳에서 친히 저와 여러분의 디딤돌이 되심으로 우리를 하늘에 닿게 하신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여러분, 아비들은 역할이 그거예요. 아비들은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디딤돌이 되셨고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모퉁이 돌. 언제나 건물의 그 자리에 있는 본이 되는 자리, 이게 아비예요. 우리 가정의 아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멀쩡하게 잘 사는 고국을 떠나 왜 미국에 이민 왔습니까? 말도 안 통하고 인종차별까지 받는 이곳에 말이지. 아비들이여, 왜 그렇게 밤낮 쉬지 않고 뼈골 빠지게 일하십니까? 남들처럼 놀 것 다 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아도 될 텐데 말이지. 왜죠? 솔직히 말해서 말입니다. 내 자식들은 그래도 나보다는 한 발 앞서서 출발 라인을 좀 더 앞서서 출발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바로 그들의 인생에 내가 작은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말이죠. 나는 많이 배우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출발했지만 그래도 내 자식들은 조금이라도 더 배워서 사회에 출발한다면 그들의 인생에 나보다는 낫지 않을까? 나는 무일푼 나띵에서 출발했지만 그래도 내 자식들은 집이라도 한 채 가지고 출발한다면 더 그들의 인생이 낫지 않을까?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바람잘 날 없는 작은 나라보다는 그래도 큰 세상, 큰 나라에서 좀 큰 꿈을 펼쳐보라고 여러분 이민 온 것 아닙니까? 바로 자식들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게 아비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아이들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자랐다가 아비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가지고 청년 어린아이 뱅글뱅글 도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애굽에서 나왔으면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 안식해야 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만 뱅뱅 도는 인생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속된 말로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어떤 신앙이라 그런 줄 알아요? 이무기 신앙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이무기 신앙. 이무기가 뭔 줄 알아요? 전설 속에 뱀이 뭐 되면은 이제 용이 되는데 용이 못 되고 그 중간에 남아버린 게 이무기 아닙니까? 이무기. 여러분, 우리는 청년을 넘어서 지성소의 아비의 신앙으로 들어가서 누가 뭐라도 품고 허허 웃을 수 있는 이 자유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매 광야만 도는 이런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아이의 신앙 곧 성전 뜰에서 청년의 신앙 곧 성소로 그리고 아비의 신앙 지성소로 들어가 참된 하나님의 이 안식을 맛보고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15절에서 17절까지 세상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세상은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만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지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여기서 육체에서 성령을 거스른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이거든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바로 율법 아래에 종로로 타는 육체의 소욕이 바로 세상인 겁니다. 요한이 말한 세상이 바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육신의 욕심, 탐욕, 정욕,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으로부터 온, 위로부터 온 은혜가 아닌 내 스스로에게서 난 율법의 의를 말하는 것이고요. 내 힘으로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옛사람 하와 속에 있었던 그 탐욕 말이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상 또는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타던 이런 육신의 생각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소개합니다. 확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오늘 본문 17절에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다는 말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곧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소욕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쫓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고 쫓고 있는지는 두 가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첫째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가?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매 돈 이야기만 해요. 그 속에 무엇이 꽉 차 있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돈이지. 여러분의 입에서는 요즘 어떤 말이 나옵니까?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혹시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에 이 세상에 내 욕망을 채우는데 혹시 시간들을 쓰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지금 나옵니까? 혹시 비방과 험담, 불평과 불만, 원수를 맺고 당을 짓고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는 이런 이생의 자랑은 아닙니까?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런 것들은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 곧 속에 있는 탐욕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말이지. 아무리 감언 이설을 하며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말들은 전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 욕망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런 세상 것들을 내놓으면 이런 것들을 막 하면은 그 순간은 어째요?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즐거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돌아서면은 어떤 줄 압니까? 허탈함과 찜찜함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나듯이 말이지. 그에 비해 아버지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것은요, 마치 생수를 뿜는 샘과 같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맛봐도 조카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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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도다 되는 것이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주께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께로 나와야지, 목마른다고 해서 주님이 아닌 다른 데로 쫓아다니면 더 갈증만 나는 거예요. 더 갈증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속에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이 성령의 생수를 뭐가 막 맡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부 한 명 한 명 영적으로 보면 전부, 여러분은 전부 우물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우물이에요. 이것을 뭐가 맡고 있어요? 나라는 욕심, 욕망, 탐욕이란 돌이 맡고 있어요. 돌이. 요 돌을 굴려내야 됩니다. 왜 야곱이 우물에 가서 그 돌 굴려내고 모세가 가서 돌을 굴려냈습니까? 그 돌을 굴려내자 라헬의 양떼들이 드보라가 아니죠. 그 누구죠? 모세 와이프가 누구죠? 십보라. 드보라하고 좀 착각했습니다. 십보라의 양떼들이 먹고, 그리고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들과 결혼하는. 내 돌을 굴러내는 순간, 내가 날마다 죽는 순간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 앞에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저는 우리 식구들이 우리 속에 성령의 생수가 있음을 알고, 여러분 어디 쫓아다니지 말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이 돌을 굴려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불평과 불만 대신 감사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가 내 속에서부터 입으로 터져 나올 테니까요. 이런 사람 주위에 맺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열매들이 맺히고 추수되고 있습니까? 잠시 있다 없어질 세상의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며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하늘의 성령의 열매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내 신앙의 위치가 어디인지 바로 알아. 먼저는 받은 은혜를 누리시고 아이들의 자리 곧 성전뜰에 있다면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소리에 민감해짐으로 성소에 들어가시고, 성소 곧 청년의 자리 곧 여기에 있다면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무장을 해 악한 자를 이기시고, 이제는 자기를 처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과감히 아비의 자리 지성소로 들어가므로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삶의 영역에 우리 식구들 한 명 한 명이 디딤돌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고 작은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위치가 어디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소로 지성소로 청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비의 자리로 옮겨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 평안과 안식과 자유의 복, 번영의 복, 아버지 하나님 화통의 복 마음껏 누리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시간 찬송 292장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울리신 보혈이 내 소망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물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마음 밀어넣지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통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 폭망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 우리에게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우리의 신앙이 현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발 한 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지성소의 신앙, 아비의 신앙,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며 유익이 되는 작은 예수로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저들 가정회와 사업이, 그리고 고개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